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심을 믿습니까?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시죠?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이 없는데 내가 실망을 하는 거죠. 그게 문제지. 그죠? 하나님은 이제 시작하겠다는데 나는 끝났다라고 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폭염, 서울은 30 몇 도씩 그렇게 올라가기도 하고요. 어떤 지방 같은 경우는 일주일 내내 비가 내려가지고 지금 작물들이 다 썩어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세계적으로도 기상이변 가운데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울산 땅을 보니까 너무나 축복받은 땅이 맞아요. 오늘도 우리 장로님과 얘기를 했습니다. 울산 땅은 너무나 축복받은 땅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했던 장로님들이 나 때문에요. 다들 그러시더라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있는 현장이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우리 직장인들이 얼마나 힘들까, 사실은. 왜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선박 위에서 아니면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는 가운데서 땀을 흘리는 가운데 참 힘들겠다. 그래서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힘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힘을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 그런 기도 제목이 나왔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들 얼마만큼 올바른 기도의 비밀을 누렸습니까? 어떤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승리하셨습니까? 또 사단의 어찌한 공격 가운데서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 승리한 것이 맞습니까? 말씀이 승리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예, 분명히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녀,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일생일대의 최고의 예배가 되시도록 그 언약 붙잡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무더기를 완전히 떨쳐버릴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 축복을 누리는 예배, 하나님 그 축복을 이미 다 주셨으니까 이게 응답을 가지고 나가시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 덕분으로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 목회대학원 그리고 강사단, 어제는 또 렘넌트 데이 정신없이 훈련 속으로 들어갔었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우리 목회자가 어떻게 중심을 가지고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중립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 승리해야 될 것인가. 우리 목회자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 이것을 누리라. 그게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 글수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을 누리고 나간다면 반드시 되어지게 돼 있다. 예, 분명히 하나님은 그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교회를 살리시고 현장을 살릴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그것을 또 누리는 응답을 붙잡았고, 우리 중립자들에게는 세상 살릴 준비, 세상 이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라. 그러려면 먼저 우리 모든 중립자들이 하나님 말씀, 또 기도, 전도, 삶, 오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기에 방향 맞춰서 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이 삶 오늘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런 문화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직장 가운데 있는 어려움 속에서 결국 이기지 못한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한다면 절대 안 된다. 영적인 기준 가지고 영적인 축복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중립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기준, 영적인 축복 가지고 갈 때에 세상 문화를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중립자들,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정말 어제 또 주신 말씀이었죠. 우리에게는 많은 시험거리가 온다. 그 시험에서 우리는 오히려 답을 찾는 그런 렘넌트가 되어야 된다. 야고보서를 통해 가지고 주신 말씀이었죠. 그러면서 우리는 죽은 믿음이 아닌 산 믿음을 가지고 가는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들 죽은 믿음이 아닌 산 믿음을 가지고 가는 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에는 능력이 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대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축복의 말, 살리는 말,
여러분들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축복의 말을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맞습니까?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된 말씀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축복의 통로다.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모든 막힌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은 모든 통로를 여는 축복의 통로다. 직장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고요. 렘넌트도 후대를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로 내가 부름을 받았구나. 여기는 답을 가져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올바른 믿음을 가져갈 때에 이 믿음이 우리 인생의 좌우를,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다윗 오늘 말씀에. 이 다윗은요, 하나님 언약 안에서 어릴 때부터 믿음 안에 있었는데 그 믿음이 이 다윗의 인생을 전체를 좌우하는 그런 결과로 오게 된 거죠.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는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는 능력 안에 거하는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윗이 누구였습니까? 이 다윗은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것도 두 번째로 이스라엘 통치했던 왕이었고요. 어릴 때부터 다른 형제와 다르게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이 누구였냐?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고요. 이 다윗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을 성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지금 또 이스라엘의 나라는 국기가 있습니다. 그 국기의 그림을 보게 되면 어떤 그림이냐? 다윗의 별이에요. 요 역삼각형으로 해가지고 두 개, 삼각형과 역삼각형에서 이것이 뭐냐? 다윗의 별이거든요. 그 다윗의 별을 가지고 자기들이 국기를 만들었어요. 그만큼 큰 인양을 미친 사람이 누구였냐?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좋은 스승을 만났어요. 누구였죠? 사무엘. 기도하는 좋은 스승. 정말 또 기도하는 아버지 이세.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어떤 만남입니까?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영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기꾼을 만나면 사기치는 일을 하겠죠? 그래서 자기 스승이 사기치는 사무엘이 있다면 다윗에게 무엇이 전달되었겠습니까? 사기치는 방법이 전달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방법과 능력이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전달되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살리는 좋은 스승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응답을 가지고 자녀로서 기도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부모가 된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장로님들 포럼하는데 우리 렘넌트 팀사를 너무나 잘했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통해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영적 힘을 얻고 다시 시작하는 응답을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 다 포럼하는데, 야, 정말 멋진 장로님들이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정말 멋진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가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멋진 분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가정에 있는 자녀를 위해서요, 확실한 믿음 안에 있는 팀 사역들 너무나 잘하고 계세요. 누구를 만나느냐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좋은 친구를 만났어요. 요나단이라는 좋은 친구. 누구였냐? 사울의 아들이에요. 사울의 아들, 그 요나단이라는 그 좋은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제 결국은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요나단과 그 자녀들을 또 책임지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찬양팀이 있죠. 다윗과 요나단, 팀이 있어요. 그 다윗하고 요나단은 아주 좋은 친구였기 때문에 그 이름을 만들어서 다윗과 요나단. 찬양 중요한, 좋은 찬양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다윗이 어떻게, 문제, 어려움, 많은 문제를 만났거든요. 많은 시험도 당했거든요. 많은 공경과 고난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냐?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이것을 알고,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항상 축복만 있으면 되는데, 때로는 문제가 올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어려움도 올 수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그런 축복의 가면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게 되냐? 그 첫 번째입니다. 이 다윗은 어떻게
승리하게 됐습니까? 그에게는 비밀이 있었어요. 어떤 비밀이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비밀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의 절대 주권에 대한 언약이 뭐냐?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신 것도 누구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계신 거예요. 예. 시편 23편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다윗은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구나. 그렇지만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왜요? 그 절대 주권의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고 주인 된다면 여러분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부족함이 있습니까? 이거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나 황자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당신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면 돼요. 거기다 확신을 가지고 가면 돼요. 다윗은 거기다 언약을 다 붙잡았습니다. 곧 뭐냐? 복음, 구원, 이 축복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우리 인간에게 오는 고통이 뭐냐?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그것이 곧 창세기 3장 문제였구나. 그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붙잡았던 그 언약, 그뿐만 아니라 모세와 또 이러면은 요서와 이런 사람들 알고 있었던 창세기 3장, 결국 우리 인간이 고통과 문제 속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 떠난 문제였구나.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 혼돈, 공허 속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 영이 어두우니까 아무거나 주워 먹는 그 영적인 고아가 되었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적 고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자기에게는 무기가 되는 줄 알고요. 능력이 되는 자가 막 잡아먹습니다. 뭐죠? 우상. 그리고 굿, 미신, 이 속에 다 빠져가지고요. 그것을 통해서 더 큰 문제가 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어두워지니까 이것저것 다 먹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저주 가운데서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문제 속에서 죄인의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원죄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다 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왔는데 뒤에 가서는 자살로 끝나잖아요. 대통령이 됐는데도, 성공했는데도 왜 자살합니까? 영적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근본 문제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원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공해놓고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지금 청소년들이 얼마나 문제 속에 있는지 압니까? 가정이 완전히 깨져가지고 아이들이 지금 집을 나오는 거예요. 왜? 자기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유행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출팸이라고 있어요. 가출팸이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가출한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집에서 살아요. 그 가운데 조직이 있어요. 나이가 있는 아이가 있고 또 없는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있는 왕초들이 아이들 갖다가 이제 시키면서 소매치기도 시키고요. 이런 가출했던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살아가는 가출팸이라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사회 문제가 일어나고 있죠. 더 큰 문제는 하우스메이트라는 그런 또 이름이 있어요. 뭐냐면 이 아이들이 가정이 깨지다 보니까 자기들이요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자기를 돌봐주시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채팅을 하는 겁니다. 잠재워 주실 분 해가지고 채팅을 해요. 그러면 그 채팅했던 내용을 보고 누가 들어오냐? 많은 남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잠재워 줄게. 너 그거 다 내가 줄게. 그러면서요 계약을 하는 겁니다. 성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 지금 뉴스 많이 나왔죠.
그런 아이들이 지금 한국에요. 드러난 아이들만 3만 미성이 된대요. 하우스메이트를 해가지고 그 조건 만남이죠. 그 집에서 사는 겁니다. 지금 사회가 이렇게 큰 문제 속에 있는데 근데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도 그곳이 있으면 자기를 먹고 사니까. 근데 그것이 죄악인가 알지 못하죠. 누구 전략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영적 문제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사단이라는 것이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고 난 이후에 사단의 종노릇을 신분이 돼버린 겁니다. 다윗은요 그것을 다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어떤 어린아이도 같이 태어난 아기도 뭐냐? 죄인이다. 왜?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그 원죄가 우리가 그대로 증가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절에 보면 그 주도자가 누구냐? 사단 마귀. 이 마귀가 우리를 마귀의 종노릇을 시키도록 하고 있는 거 있죠. 그 문화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지금 세상 문화입니다.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문화가. 여기에 우리는 영적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윗은요 지금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숨기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에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창세기 3장 문제는 곧 여자의 우선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 여자의 우선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이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다.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의 피밖에 없다. 그 피 바른 그날 하나님은 유월절의 축복을 주셨구나. 그리고 정말 속국되어 있는 이스라엘이 아수르 바벨론 속국되어 있던 이스라엘이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임마누엘 이거밖에 없구나. 보라 처녀 잉타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그 임마누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구나. 이제는 로마에 속국되어 있었던 이스라엘이 정말 저주와 재앙과 죽음의 유혹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 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구나. 이 답을 여러분들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고백이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번 주 동안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고 부족함 없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행복을 찾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자녀입니다. 예. 그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하나님 만난 여러분들이잖아요. 또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승리의 법,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그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함이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일. 예배 축복을 놓치게 만드는 마귀의 일. 자꾸 세상적으로 나가게 하는 마귀의 일.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일. 또 기도하지 못하게,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 되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요 그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이반들 그것을 묵상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응답이 옵니까? 예,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축복이죠. 그것이 성령 인도, 성령 내주, 성령의 역사, 내주, 인도, 역사가 다 포함되어 거예요. 오늘 2절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지금 또 여러분을 악의 길이 아닌 어떤 길로요?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세요. 예, 그런 축복받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물리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예, 그 당시에 물, 중동지방에서는 생명이 뭐냐?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편안한 물가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는 응답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산업을
축복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세요. 여러분 확신 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확신이 딱 생기는 거예요. 더 확신이 생겨요. 물론 전에도 확신이 있었지만 더 하나님 감사하면서 그래 나의 고백은 따는 것이 없다.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야 되고 그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고 있을 때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내가 고백할 수 있구나. 예, 여러분 부족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족해요. 가정도 부족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믿고요.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들어가면 돼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6절에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윗이요 어떤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고 갔습니까? 6절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뭡니까? 우리의 배경은 이 땅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 여러분의 배경은 지옥이 아닌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여러분의 배경이니까 다윗의 배경이니까요. 다윗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하나님 절대 주권.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다 준비하셨구나.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천국에 축복을 나게 주셨구나. 여러분은 천국 배경이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확신 가지세요. 믿음 가지세요. 승리하세요. 우리는 이 땅의 배경이 아닙니다. 물론 이 땅 살아가지만은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배경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영원한 배경은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천국이에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보존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딴 것까지 정인되게 하시겠다. 이 언약을 가지고 가는 사람,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고 가는 사람, 하나님 딴 것까지 정인되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냐? 정인입니다. 어디까지? 딴 것까지. 세계복음화의 정인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불렀다는 사실 믿으시고 이번 주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한 주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은혜 속에서 풍족한 축복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자부심과 하나님 자녀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뭡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때에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 하나님 절대 주권 믿고 나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이 절대 주권을 모르니까 문제 만나면 우리가 또 흔들리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두 번째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절대 주권을 누리고 있었던 그 믿음. 두 번째는 뭡니까? 절대로 속지 말라. 네, 두 번째 언약이 뭡니까?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 한 자녀가 맞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언약 속에 있던 사람이 맞습니다. 신앙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축복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가 왔죠? 문제가 온 거예요. 문제가. 어떤 문제였습니까? 다윗은요. 자기의 장인 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던 거죠. 우리 남자분들 계시는데 혹시 여러분 장인들이 여러분 죽이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막 열이 나고 화가 나고 막 그렇겠죠. 아니 우리 장인이 저럴 수가 있습니까? 예. 인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자기 딸 남편인데. 근데요, 다윗은 장인이 막 죽이려고 쫓아다닌 거예요. 이거만큼 어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왕이, 최고위에 권력 가졌던 왕이 다 잡은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행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응답들, 그거 보고요, 이 사울이 시기하면서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하네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 조금만 누가 나에게 욕을 해도 우리는 막 화가 막 나잖아요. 막 때리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요, 죽이려고까지 몇 번씩이나 시도하네요. 그것도 창 가지고 칼 가지고. 보통 사람 같으면 이기지 못하겠죠.
근데 다윗은 무엇을 하냐? 하나님 절대 주권을 알고 있었으니까. 문제 앞에서도요, 당당했어요. 문제 앞에서도 담대했어요. 더군다나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이 또 자기 부하들하고 같이 사바사바 해가지고요,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네요. 여러분 자녀네 여러분 죽이려고 칼 가지고 들이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데도, 예, 축복을 하는데도 우리 자녀들이 막 들고 올라가지고요, 칼을 가지고 들이대면서 날 죽이려고 했다. 역적 모반을 일으키고 그렇게 했다. 다윗은요, 참 인생 파란만장하죠. 예, 참 파란만장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요, 오히려 압살롬을 이해를 했어요. 자기 아들을 갖다가 죽이지 말라고 자기 부하들한테 얘기하는 거 있죠. 왜? 영적 부분을 알았거든요. 나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예. 다윗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영적 눈을 딱 가지고요, 딱 보니까 이것이 우리 아들이 하는 것이 아니구나. 영적인 허감에 묶여서 사단이 시키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 부하도 우리 사울 왕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기들은 또 마찬가지구나. 그러니까 다윗은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에 뿌리내지 못하고 하나님 절대 주권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상처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환경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상처 가운데 최고의 상처가 보면 우리에게 각인된 거잖아요. 그것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다가도 막 신기를 나고 일나고 그렇게 하잖아요. 상처가 치유 안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또 하면서도 한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다가도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잠이 안 오고 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에 뿌리지 못하고 한 절대 주권을 알지 못, 하나님 계획을 알지 못한다면 그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다 뛰어넘었어요. 이번 한 주 동안에 문제가 안 오면 좋지만 여러분에게 문제가 온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문제에 와 있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의 숨겨진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를 쫓아냈던 그 부하들, 오히려 그때에 문제와 위기 속에서 누가 참 자기의 부하인가,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문제가 없었다면 몰랐어요. 문제가 없었다면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요, 완전히 뒤집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왔기 때문에 좋은 시나, 그리고 육신적인 시나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올바르게 통치할 수 있는 응답도 보게 되고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보면 사람을 알 수 있잖아요.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의 그릇, 이 사람의 믿음,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늘만큼 땅만큼 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우리는요, 큰 그릇을 가지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 왜? 뒤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숨겨져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응답이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데 가지고 가면 돼요. 다윗이 또 실수를 했습니다.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도 실수를 했어요. 우리의 아내인 바시바를 갖다 치하게 됐어요. 근데 다윗은요,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곳에서 화를 내고 그곳에서요, 그 선지자 죽인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 같으면은 오히려 막 변명하고 죽이고 했겠죠. 사울 같으면. 근데 다윗은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무릎 딱 꿇고 뭐였냐? 회개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모든 죄 문제 다 끝났지만 우리가 순간순간 일어나는 우리에게 있는 죄가 있다면 또 그것을 우리는 회개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걸 통해 살아가면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다윗은요, 빠른 회개 속으로, 빠른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뜻을 찾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축복을 누렸고요. 그리고 이 다윗은 이제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보게 되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부와 기가 다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네. 부귀 명예 다 주의 것이다. 우리에게 부하고 가난한 것 모든 것은 다 주의 손에 있는 것이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속에서, 그러니까 어떤 문제, 위기, 실수,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했던
다윗이었죠. 여러분, 여러분이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가정을 축복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의 자녀로 선물해 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의 부와 기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손에 있냐? 하나님의 손, 주의 손에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 절대 주권. 예.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동굴을 통해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세우신 것도 하나님 절대 주권. 여러분이 이곳을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 절대 교회 속에 있는 하나님 주권. 예. 그 응답을 보게 된 거죠. 문제가 일어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주권. 어려움마다. 그러니까 영적 눈이 열린 거죠. 쫓기고 굴에 들어가 있어도, 엔게디 굴에 있어도요, 장인이 군사를 그거 왔는데도, 다윗은 그것을 담대하면서, 오히려 장인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내가 함부로 죽일 수 있겠냐? 오히려 기도해주고, 사울에게 있었던 무엇을 봤죠? 악신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에게 또 일하지만 문제가 갖다 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뒷배경을 보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그 영적 눈이 열려야 돼요. 다윗은 그 축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 이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 큰 축복을 다 받았더라고요. 문제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은 큰 인물이다. 예. 여러분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큰 인물이라는 증거입니다. 예. 큰 그릇이라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문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거든요.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큰 그릇이란 말이에요. 예,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큰 그릇입니다. 예, 첫 번째, 다윗이 승리에 있었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두 번째는 어떠한 문제 속에서 절대 속지 않았던 믿음.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믿음이 있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뭡니까? 그것이요, 우리 다윗이 소년일 때 이미 알고 있었어요. 뭐였죠?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골리앗 앞에, 블레셋에 있는 장군, 최고의 장군, 3m나 되는 장군 앞에 가가지고 전부 다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을 늘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심부름을 통해 가지고 그 적군과 같이 대치 있는 그 직장에 갔었는데 거기서 다윗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요, 한이 생긴 겁니다.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흑암의 세력들이 어찌하여 우리 하나님을 조롱하냐. 그 마음에 딱 오게 된 거 있죠. 그러면서 다윗은 그 앞에 당당하게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그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창과 단칼로 나에게 왔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영적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환전 동안에 영적인 권세를 누리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가지고 가는 여러분들, 반드시 영적 흑암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골리앗 같은 세상도 무너지게 되었어요. 골리앗 같은 흑암도 무너지게 되었어요. 골리앗 같은 사단의 세력도 무너지게 되었어요. 누가 가는 길에 그런 걸음 속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그 하나님 자녀들에게 흑암의 권세, 사단의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미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한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여러분 끝임을 믿으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면 돼요. 흑암이 끊깁니다. 떠나갑니다. 여기에 증인되는 하는 사람들 다들 되시기 원합니다. 예. 그 영적 현장을 봤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곳에도 우리 교회가 있는 이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우상이 난무하는 현장이에요, 사실은요. 흑암과 타락과 음란이 난무하는 일산치. 예. 또 무당들이 있는 현장이잖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있음을 통해 가지고 이곳에 있는 영적 흑암들이 많이 무너졌어요. 옛날에 사고가 많이 났거든요.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막 문제도 많이 일어났지만 요즘은 사고가 거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빛을 비추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빛을 비추고 있으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빛을 비추고 있으니까 흑암의 세력이 무너질 수밖에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있는 흑암을 꺾으세요. 가문에 있는 영적인 흑암을 꺾으세요. 여러분 그만한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가지고. 예. 그리고 이 다윗은요 주신 축복이 뭐죠?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이었죠.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죠. 네 입을 크게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누구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입을 크게 벌리시기 바랍니다. 입을 쫙 기도의 큰 입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채우리라. 채우겠다. 영적 싸움하고 영적인 흑암을 꺾기 위해서 도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를 주시겠다. 싸움하지 않는데 불말과 불병거 줄 이유가 없잖아요. 무기를 제공할 이유가 없잖아요. 싸움이 일어날 때에 그때 막 전차고 뭐고 다 제공되는 겁니다. 비행기고 막 다 동원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적 싸움할 때에 불말과 불병거를 주시겠다.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겠다. 여러분 입을 넓게 열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늘의 천사가 금 항류에 여러분 기도를 담았다가 올라가서 응답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계시록 8장 3절 5절의 말씀이잖아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응답을 주시는 그 일을 누가 하냐? 천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쉬지 못하도록 바쁘게 움직이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쉬게 하면 안 돼요. 지난주에도 우리 얘기했죠. 사무엘이 기도할 때야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에 참된 응답 분명히 우리에게 오니까.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있는 지자들이 성도님들이 정말 1천만 제자로 세워주는 축복을 달라고. 그러면서 또 다른 일꾼과 제자를 또 보내주시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우리 개인과 가정 교회 될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응답을 받을 거니까. 또 이미 다 준비하셨으니까. 우리는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참된 행복을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여러분들 결단하고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저녁에 교회에 와가지고 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또 낮에 오고 가며 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또 이런 가정에서 직장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다 계시더라고요.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하나님은 다 채우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힘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그 힘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그 힘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그 힘 가지고 질병을 이기고, 그 힘 가지고 경제에 힘을 얻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분명히 약속이니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니까. 그러면서 현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제자로 불렀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제자가 되고, 여러분 있는 그 지역 현장에서 제자를 찾아가는 하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월요일부터 있을 그 예비 캠프, 현장 살리기 위해서 하는 캠프지만, 가장 중요한 여러분 개인이 살아나는 캠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힘을 얻는 캠프입니다. 현장을 살리는 캠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 성도님들은 오전에 시간 나시는 분들은 다 참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직장인들도 이 예비 캠프에 참석하고 부산도의 캠프에 참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살아야 교회가 살고 현장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가정이 살아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 응답받아가는 여러분 돼야 되거든요. 왜? 제자니까. 제자 아닌 사람은 받을 이유도 없고요. 제자가 아닌 사람은 응답받을 필요도 없잖아요. 제자는 반드시 응답받아야 돼요. 왜? 주요 문화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힘을 얻어야 돼요. 자, 그래서 백지교회 백성이 삼천제자. 하나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백지교 운동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삼천제자 일어나는 축복을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백지교회 군데군데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지교의 현장이 열리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누구였습니까?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제자가 심겨져 있었던 거 있죠. 그 어떤 소리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시므이가 자기를 조롱하는 소리까지도 문제가 되지 않은 겁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절대로 속지 않았으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흔들림 없었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연약 가져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천군을 보내시고 또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겠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 같이 한번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이번 주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번 주 동안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참된 답을 가지고 하나님 절대 주권 또한 어떠한 영적 문제에서도 속지 않냐고 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만고 누리는 우리 오늘 성도가 되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응답과 그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